236페이지 봅시다. 삼단계 원함에서 원함 결정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내가 하겠다고 원함이 결정되면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그냥 생각만, 원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획이 없는 것. 우리 회사에서 안건만 딱 올려놓은 거죠. 안건이 통과되면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는 원함을 갖는 순간에 계획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 등장. 지난주 계하시 배웠죠. 딱 상황을 딱 듣는 순간에 계획까지 쭉 흘러나오는, 상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하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삶이 전체 그래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많은 원함을 가져도 실행하지 않는 원함이 있고, 여기 우리 살펴보는 것은 실행하는 원함. 열왕기하 4장 봅시다. 1절, 2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으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황입니다. 엘리사 앞에 상황이 벌어졌어요. 2절 읽읍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야, 어떻게 하랴라는 것은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엘리사는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는데, 제자 아내가 와가지고 아들 데려가겠다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다 엘리사가 돈이 많으면 그래, 내가 돈 줄게. 원함에서 여기 이제 3단계가 장성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빠르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랴? 딱 어떻게 하랴 하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중간 생각된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랴라면 계획이 지금 없어요. 엘리사 자체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랴 하는 순간에 뭐가 싹 떠올른 거죠.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어떤 지혜가, 하나니까 지혜. 일반 이 지혜는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즉석 하나님 무슨 지혜 줬어요? 엘리사한테 뭐가 중간에 떠올랐잖아요. 지금 처음 이 과부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한테 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혹 상가 딱 떠오른 거예요.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 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된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딱 어떻게 하랴 하는 순간에 지혜가 딱 떠올랐는데, 뭐가 떠올라요? 엘리사 편을 보면 돼요. 엘리사는 뭐만 있으면 해. 없으면 못합니다. 있으면 해. 그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획이 떠올랐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야 돼. 뭘 가야 돼? 마태복음 7장을 가야 돼. 마태복음 7장에 뭐가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계획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항상 3개 나오면 뭐라고요? 3개 나오면 신난다. 구하는 건 누구예요? 영. 영이 구해야지. 찾는 거 어디서 찾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저장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해야죠. 두드리는 건 누구예요? 이게 육체 부분이에요. 하도록 열린다는 거죠. 영이 육체한테 두드려야 돼요. 계속 하도록. 육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나 하기 싫어 누가 명령 하는 것과 똑같으죠. 그래서 관계합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찾게 해줘? 1번은 마음에서 찾게 해준다. 마음에 찾는 그 계획을 가지고 육체가 부지런히 두드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지런히 하면 얻게 된다. 이제 장성하면은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엘리사처럼 이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바로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엘리사는 항상 이 방법 썼어요. 13절, 14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위하여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또 계획이 또 없어져 버렸죠. 분명히 생각에는 저 여인이 잘 접대하니까 뭘 해주고 싶은데 여인이 나 필요 없어요 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아내의 문제는 생략됐는데 그 생략된 부분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앞에 부분은 빠졌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지혜를 부분을 지금 게하시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를 담당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또 하나 방법 찾았죠. 뭘 주고 싶었는데 줄 것이 없어. 그런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아들은 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찾는 거. 구하는 지혜가 올라오지만은 다음 이걸 찾아야 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 여인에게서도 기름 한 병 찾아냈고 여기도 아들을 낳지 못한 걸 찾아낸 거예요. 11개 6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무리가 여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다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리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다 하니.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죠. 만약 도끼가 없었다면 또 엘리사가 할 수가 없었는데 딱 뭘 찾았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있다는 거지. 기름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하나의 사람인데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끝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단계니까 계획이지만은 어디까지도 명령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원함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방법이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가 있고 이 계획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똑같아. 선한 사람은 선한 계획이 떠오르고 여기 문제. 선한 사람은 선한 계획이 떠오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숙달된 거. 탕자의 계획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계획.
237페이지 밑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19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무를 배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어떤 원함을 가지면, 상황이 벌어져서 원함을 가지면 계획이 딱 세우는 거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상황이 딱 떠올라서 어떤 결정을 딱 해야 할 때 떠오르는 거죠. 계획.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계획입니다.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계획. 어리석을수록 이 1단계로 갈수록 계획도 없이 그냥 진행하니까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 단계를 다 걸쳐야 돼. 정보 수집, 정확하게 판단, 원함, 올바른 계획. 이게 장도 우리 속에서 숙달이 된다겠죠. 숙달이 되면 실수가 적어져요. 꼼꼼히 이럴 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좀 영이 생각하는 거니까. 이 탕자가 이 계획만 세우고 끝난 건 아니죠. 요 물 두드리러 갔어요. 갔죠? 아버지는 직접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상예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안 움직여. 말만 하나님께 달라고 아무리 제줘도 그냥 창피해서 안 가고 뭐하는.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계획을 잘 세우면은 실패가 별로 없어요. 경험이 없어도 계획을 잘 세우면 또 실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니까, 즉흥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이 탕자에 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어요. 지혜롭게. 이 탕자가 미련했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무조건 떼쓰시. 내가 아들인데 왜 쫓아내? 누가 줬어요? 이 탕자의 죄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스스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기도해봤겠죠. 하나님 어려워서, 당연히 믿음의 사람 어려우니까 기도하면 좋은 지혜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떠오르게 해서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 238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사람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후 계획대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러죠. 사람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딱 상황 만나자마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계획 세워서, 하나님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원함, 계획의 모습들이 잘 나오는 거죠.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하나님 아들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하나님 아들들의 모습이 탐욕과 향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 멸하시겠다는 원함을 가졌죠. 이게 3단계 원함. 읽어봅시다. 이게 3단계 원함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상황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원함입니다. 계획은 뒤에 있었죠. 하나의 원함을 가지신 후에 계획을 세우십니다. 239페이지. 첫 번째 계획. 생명의 기식이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킨다. 두 번째,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두 수장시킨다. 세 번째, 마지막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기회를 준다. 이런 계획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 볼 때 그냥 갑자기 불이 막 내려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영의 생각 5단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멋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대로 실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신약의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결정도 있고 계획도 다 있죠.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에레미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실 계획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오늘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계획, 항상 모든 상황에는 원함도 필요하지만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건 아니라겠죠. 주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마귀한테 물어보든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미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찾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두 가지죠.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쁘면은 직접 하나님 계획 주셔요. 하나님 계획. 이런 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좀 깊이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급한 성격들은 이 영 때문에 나와요. 이 훈련을 잘하고 자기 하면은 급한 성격이 많이 사라져요. 사단도 계획을 갖고 있죠. 마귀나 귀신을 또 계획 없이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영의 주인들은 계획 갖고 하는데 종들이 지금 멋대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비유적으로 마귀의 계획이 다 한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밑에 마귀의 계획을 봅시다. 마귀가 세웠던 딱 유일하게 하나, 세 가지 봅시다.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두 번째,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보좌에 자신이 앉는다. 그 기록이 성경에 있죠. 241페이지. 하나님이 이걸 읽었어요. 근데 요거는 행한 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거 계획입니다. 마귀는 이 계획에 멈췄던 건 아니죠. 뒤에 하늘의 전쟁에서 그 계획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물론 실패했지만 우리 계획에 다 성공한 거 아니죠. 우리 모든 것 속에서는 항상 내가 어떤 원함을 갖게 될 때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이제 숙달돼서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이런 것들 말고 일을 할 때에 원함이라는 건 결정이니까 결정일 때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 무슨 전법이라고? 중국의 손자병법. 그 손자병법 보니까 두 개로 비유했더라고요. 체스판, 바둑판. 손자가 두 개를 다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차지할 거냐, 중요한 것을 차지할 거냐. 기발한 전법이죠. 그래서 중국 영화들이 많죠. 전쟁.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전쟁을 안 했겠지만은 중국 전쟁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들 전체 보면은 계획들 나오나보죠. 제갈량 계획.
선자의 계획,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웠을 때 항상 성공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안 돼 있을 때 실패하는 장면. 마귀의 직설적인 계획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자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모두 마귀의 계획이다. 딜겁서 에스더거.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술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를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는 이제 원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면 그런 원함이 있어요. 하더라. 아수르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도 이때 계획을 세울 때에 자기 혼자 세우지 않았죠. 그 부하들에게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242편 보면 사람들의 많은 행동들 중에 순간적으로 개입 없이 행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 또한 마귀가 영을 숙달시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숙달이 안 되어 있는 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숙달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항상 계획을 점검해라. 그리하면 실패가 없다. 계획이 안 들어오면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할 때 우리 성경은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 죄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아까 엘리사편에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금방 방법. 우리 한국교회 제일 잘못 가르쳐 준 거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준대. 그래서 시험 들어요. 걔네들 맨 그거 하나 해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안 돼. 계획을 세운 최대의 목적은 영의 원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원함은 순간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계획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기도하는 것.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것. 지혜가 있어도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예,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물론 이 계획편에도 하나님 개입하신다 했죠. 내가 만약 악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계획에서 선한 계획을 떠오르고 또 내가 선한 계획을 선택할지라도 부족할 때 또 더 좋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인데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아예 모르고 지금 우리 사는 거예요. 244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수정. 우리가 선만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보다 뭐가 많다고요? 악이 많다. 우리 목표는 교인들은 뭐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이제 배워놓고 교인들은 뭐냐면 한 몇 년 교회 다니면 자기 마음이 새롭게 됐다고 생각해요. 착각. 영은 그 각오에 따라서 빨리 성장해요. 세상은 키가 자라서 시간이 흘러야 성장하죠. 아니고 영은 다릅니다. 영은 어린아이도 작년에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에 몇 프로의 선을 유전받았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앙이 참 좋으니까 선을 많이 유전받았을 것이다. 에녹의 큰아들은 무두셀라가 맞습니다. 노아가 무두셀라의 자녀 말고 셋째나 넷째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오히려 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살을 낳은 후부터 마음에 선해심이 많아졌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무두셀라를 그는 악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악을 더 쌓아서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녹은 선과학이 몇 프로 올라갔다고요? 노아가 40%도 안 되는 것을 70% 올렸죠. 에녹이 최상이에요. 히브리서 기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때 쓸 때가 이제 300세니까 300세 때 에녹의 선과학은 70대 30입니다. 그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난 후부터 바로 바뀌었죠. 그럴 때 몇 프로? 50대 50. 노아가 태어날 때는 기본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은 세세 후손으로 기본 50 갖고 태어난다 했죠. 50대 50 태어나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는 얼마를 갖고 태어났느냐? 20대 80으로 태어납니다. 노아의 인생에 보면은 노아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했죠.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을 안 해.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인격은 사람이 싸움을 사가는데 성격은 13살 되면 완성이 돼버려요. 인격은 평생 갑니다. 평생 살면서 바뀌어 나가는데 성격은 유대인들의 성령 언제라고요? 13세 때. 13세가 되면은 우리는 성인이 몇 살이에요? 18세. 13세가 되면 성격이 딱 굳어져요. 성격 자체가 굳어집니다. 아무리 온화하게 보여도 어려서 마땅히 갈 길을 가리키라. 그리하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그렇죠? 성격입니다. 성격은 13세면 완성이 돼요. 홍수 후에 600세에 나타난 그 성격은 이미 노아 13세 때 있었어요. 이 말은 노아의 단호함, 각오, 고집, 그것이 사실 노아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이 20% 선을 500년 동안에 몇 프로 올렸다고요? 20% 더 올리는 거예요. 40%. 40대 60. 근데 홍수 70대 30으로 바뀌어놓은 거죠. 왜 이렇게 뒤에 500년 동안에 40%밖에 못 올렸는데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30% 올렸을까? 마음의 선이 적다고 해서 영이 계속 어린 건 아니고 마음의 선이 많다고 해서 또 영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만드느냐? 이 상황입니다.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가만히 두고도 하나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문제점이 뭐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노아를 500년을 세월 줬는데 겨우 그 고집스러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이렇게 올린 이유는 노아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저들을 교회로 부르느냐? 이걸 다른 특수 환경이라고 그래요. 따로 분류시켜서 해야만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올바로 하면 빠릅니다. 선이 빨리 쌓을 수가 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교회 다니는 거 원함이고 다음 때 불러준 건 단계.
개입, 한 해가 시작하면 모든 시장 개입. 참 특별히 목사들 계획을 해야 돼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작정. 우리 목사를 뭘 시키면 처음부터 안 돼. 우리 성경 목사한테 성경 암송 그렇게 하루도 안 해. 가지다니면 벌써 수천 구절 해야 된다. 안 해. 1년에 59절만 하다고도 안 해. 안 하는 게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원한부터 안 갔는데 뭐가 돼. 안 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요. 저도 처음 성경 구절 암송할 때 한기부 회원인데, 부흥사협 회원인데, 교육 갔더니 교육에 누구든 성경 암송하는 사람 데려왔더라고요. 가서 뭐 몇 군데 애운다고 해도 그때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저희들은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이 많은 시간 기도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참 계획한 게 성경 159절이었어. 150, 처음에 159절보다는 하루 10구절씩만 외워보자. 10구절. 그리고 아침에 기도 딱 들어가서 성경 먼저 10구절 딱 암송할 거 딱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회 끝나고 그 10구절 하루 시간부터 쉽더라고. 가고 오니까 쉬워. 그러니까 150일 금방 돼. 하루 10구절이면 보름이면 150일 되잖아요. 금방. 한 1300구절 금방 되더라고. 따로 뭐 들이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루 10구절까지 하루. 많은 것들. 쉬운 것. 근데 그때는 처음 늦었지. 이쪽 소망교 이쪽 석천동으로 오면서 쭉 안 했다가 이쪽 가서 뭐야. 한 달에 500구절지. 작정하면 해요. 뭐냐, 원함이 중요해요. 어떤 원함을 딱 갖고 어떻게 할 그냥 개입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못한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해요. 누군 해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는 거지. 말은 잘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자기 허락하면 안 해. 그게 잘못된 거지. 우리가 목사 설교하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해주신다. 각오하는 것.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계획 다 세우는 거예요. 방법도 다 아셔요. 문제는 하나님 그런 계획을 주어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백성들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손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 하는데 백성들이 얽매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 장인을 보내 좋은 지혜를 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자신의 계획을 수정한다. 첫 번째로는 원함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계획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목회자들일수록 한 번 말하면 포기를 안 해. 왜 그럴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곳으로 대해서는 괜찮은데 나쁜 쪽으로 교만이 깔려 있으니까 안 해. 읽어봅시다. 밑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 모세 곁에 서느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이 여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모세는 선한 계획 있죠. 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바꾸어야 된다. 이때 이제 모세의 장인, 우리는 또 아이들은 뭐야? 모세의 장인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모세의 장인이 성령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풀이를 잘해야 돼. 그거는 청년 장이 되어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자기 것을 바꾸듯이 우리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좋은 계획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246페이지 영의 원함을 바꾸기 위한 계획. 영의 생각 속에 계획 단계를 넣어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함도 있지만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영의 잘못된 원함을 보고 바로 고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함을 딱 세울 때에 계획이 동시에 딱 떠오른다겠죠. 이 계획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또 다른 계획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실생활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어떤 생각 딱 들면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근데 스스로 처음 세운 계획 갖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또 바꿔. 또 누구 말 들으면 또 바꿔. 상황 보면 또 바꿔. 그 이유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하나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계획을 가져도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 욕심을 위한 계획. 바로 고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함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마귀의 명령인지 분별하여 바꾸는 것이다. 가장 계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1번 계획을 떠올라서 2번, 3번, 4번 계획이 떠올라 거의 똑같아. 선을 선택한 점 선의 쪽만 떠오르고 악이 좀 악이 떠올라. 기준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하면 성공 기록을 다 써놓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기록을 다 써놔. 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훈련이랑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삶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실패가 적잖아요. 그래도 훈련이에요. 교인들은 부지런히 해가지고 설교 속에서도 이게 내가 이제는 계획을 이번 주에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대로 안 했더니 나쁜 계획들을 자꾸 교인들한테 삶 속에 만들어줘야 돼.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로 다니면서 부자가 되자 삼촌 라반의 생각과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야곱은 도망가고 라반이 쫓아오는 거죠. 라반이 쫓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야곱과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가서 라반이 뭐라 했어요? 네 아내도 내 거, 네 종들도 내 거, 네 가축도 내 거. 라반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라반이 쫓아간 이유는 야곱만 죽이면 다 죽겠대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죠. 만약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였지. 야곱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나타났어요? 계획을 바꾸라고. 이런 악한 사람도 계획을 바꾸는데 이 말이죠. 읽어봅시다. 240페이지 창세기 31장.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냐. 중간에 빠졌죠? 바꾼 거요. 네 바꾸는 게 쉽겠어요? 뒤에 앞에 보면 도망가기 전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써요. 야곱의 소유는 많아지고 나반에서는 점점 적어졌더라. 야곱은 거부가 됐더라. 거기 있을 땐 나반이 가만히 두었을까? 야곱은. 네가 뛰어야 벼룩이다. 여기는 네가 지금 다 네 것 같지? 내 것이다는 거야.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잖아. 그거 깨닫고. 저 삼촌 생각이 뭐냐? 내가 가진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만약 야곱이 가진 것을 라반이 야곱 거라 생각했다면 야곱 안 도망갑니다. 그냥 보내주지. 그때 그 라반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지금 갖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제 지 것도 아닌데. 이런 기록들은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4단계 계획에서. 악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바꾸는데 너희는 왜 못 바꾸느냐. 또 이런 속에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악한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 하나님께 등장하신다. 등장이 그냥 짱 이렇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적 민감성이라는 거죠. 죄의 민감성 말고 영적 민감성, 하나님 역사에 민감하면은 숙달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마귀의 명령을 따라 악의 원함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떠난 사울 왕도 또 바꾸는 거죠. 바꾸면 성경에는 니네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 좀 바꾸라. 취약한 왕도 교만한 저들을 다 바꾸는데 너는 왜 우리를 바꾸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꾸지 못할 때 문제는 뭐냐. 끝장나는 거죠. 248페이지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사울이 막 타락할 때 계속 사무엘을 보냈죠. 사무엘이 그러지 말라고 보냈어요. 이 말은 사울의 계획을 바꾸려고 여러 차례 했지만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내야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 사울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악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 포기해요. 이건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성령 소멸죄.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 물론 앞에는 성령 해방이지만은 오래되면 성령이 사라져버려.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또 포기하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죠. 악신이 마귀 사울 안에 들어가지고 2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고 사울은 최대 사명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마귀에 미혹된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알지 못해 어리석게 되는 거죠. 창을 던지고 하는 것. 여기까지 계획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2단계지만 자세한 상황에서 3단계, 4단계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이게 영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배우는 것은 이 모든 항상 영의 기능과 활동이다. 자꾸 숙달시켜서 이렇게 하면 잡혀요. 이게 모를 때는 그냥 생각 속에서 한다 그래요. 아니고 하나하나 계속 체험하고 잡으면, 아, 이거는 1단계구나. 이건 2단계구나. 이건 3단계구나. 이건 4단계구나. 또 하나님께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계획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원함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숙달이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노아처는 어려서부터 이게 숙달된 사람은 쉽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자체가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성경대로 살기가 제일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문화 자체가 이슬람교잖아요. 철저히 살아. 이슬람 처음부터 그 문화였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였기 때문에 살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교회만 겨우 20-30분이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니까 가장 뭐는 이게 영의 활동을 정확히 보고 실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생각할 때는 한순간에 싹 끝나지만, 아니고 쭉 보면 계획이 돼요.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체험하는 거죠. 250페이지 보면 영의 원함은 바른 실행을 위한 계획이다. 영의 첫 번째 원함은 영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좌우되지만, 영의 계획은 마음의 외부의 정보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활동이 지금 영만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도 활동하고 되는데, 두 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선택이냐 원함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원함의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1단계, 2단계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자동되기 때문에. 3단계부터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단계 원함에부터 우리가 악을 쓴다면 죄를 짓는다고 했죠. 1, 2단계는 우리가 얼마큼 숙달되느냐에 따라서 부실하게 가요. 또 방법 막을 수가 없어요. 상황 보는 걸 뭐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막을 수도 없고. 1, 2단계는 원래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나를 만들어 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3단계, 4단계, 5단계는 내가 수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단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3단계입니다. 1, 2단계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상황이 다 벌어져요. 이건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저쪽도 준비를 그래도 다 해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하면 1, 2단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악에 많이 숙달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원함을 가질 때 기도하라는 거죠. 왜? 내가 올바른 원함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함이 일단 되면 계획은 자동으로 올라온다겠죠. 그래서 계획이 세워진 후에 또 기도해라. 우리 기독교는 너무 느려요. 또 하지 않아요. 세상 기업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하나 올해 목표 하나 딱 잡아, 방법 찾아, 계획 찾아, 계속 회의하고 다시 상담하고 논하고 해서 최종적인 걸 만들어내죠.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원함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딸리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더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또 상황이 또 안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키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형들처럼 편하게 살면 지 멋대로 하니까 그 어려서부터 꽉 눌려갖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사 기도하냐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잘 배워서 어떤 원함을 갖는다. 그럼 기도하자. 또 어떤 계획을 갖는다. 그럼 또 기도해보자. 세상은 그런 것들을 10번도 점검하고 20번도 점검하는데 내 거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해서 내가 실수가 없고 잘 될 때 이제 설교가 바뀝니다. 보이는 눈이 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나의 좋은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의 역사죠. 만약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한다고 했어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이 장래 일은 하나의 좋은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준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패했던 사람 누구? 모세. 모세가 40대 때 멋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250페이지 밑에.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원함 가졌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가 아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뭐 안에서요? 모세가 원함은 잘 가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깨달을 생각했다라는 건 뭐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계획을 잘못된 걸 가졌어요. 내 기준으로 참 하나님 일을 잘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기준은 안 돼요. 모세가 만약 이때 조금 더 기도하고 행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고생 안 하죠. 30년을, 모세 때문에 30년을 더 고통당했으니까. 모세가 이 일을 안 했으면 모세 하나님 안 써요? 쓰죠. 하나님께서. 더 빨리 쓸 수가 있었어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